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 자동문 앞으로 갈 때도요, 이게 내가 가까이 가면 센서가 나를 딱 잡아서 싹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백화점 자동문을 믿는 믿음만큼도 없어. 열릴까? 안 열릴까라고 막 불안해하면서 갑니다. 기도 다 해놓고 초치는 사람, 자기가 기도해놓고 설마 이게 가능할까라고 항상 물음표를 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완전히 41기도 딱 해놓고 끝나고 가면서 될까?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새겼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 또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좋죠. 난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너밖에는 못한다고 믿어. 인간끼리도 이렇게 말해야지 확 회사에서도 일을 하지. 막 사장님한테 일 부탁하면서 사장님 그런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기분 나빠서 이거 합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 본 것 같은데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저께 제가 영적인 혈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영적인 혈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막혔냐 하면 수많은 의심과 불평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속에 영적인 혈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흐르는데 내 영적인 혈이 곳곳에 막혀있어. 자기 생각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많이 제한을 시켜놔가지고 이 영적인 혈을 이렇게 뚫어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이 다 뚫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설마라고 했던 거 여러분의 돈을 다 치우세요. 이 영적인 혈이 뚫려야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쫙쫙 거침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게 그분과 함께 일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의심을 걷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컨디션이 있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이어서 10절에도 그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왜 두 번씩 반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면은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쉬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 어렵지 않아요. 결단하는 게 어렵지. 순종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꺼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고 싶으십니다. 무한정한 축복의 물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터지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꼭지가 막혀 있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생명수가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가 떠마시지 않았으면 가르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도의 문을 막아놓고 있어. 믿음이 없어. 믿음은 적극적인 거거든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게을러서 총력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뭘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꼭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항상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마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머리 붙잡고 기도했대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스피치 할 때마다 입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순간 제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경쟁자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뭐가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목말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점잖게 가만히 있어도 될 만큼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든지 특급으로 가는 사람들은 from good to great, 괜찮은 데서 위대한 데로 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던 박찬호 선수가요,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국그릇과 된장 그릇과 밥그릇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반찬 몇 개를 놓고 여긴 투수고 자기는 여기 타자가 있는데 이거를 국그릇을 이렇게 놓고 인코스로 공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타자가 칠 것인가, 국그릇을 이렇게 돌려놓고 아웃코스로 넣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밥과 반찬 그릇을 놓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먹는다. 와, 이거 거의 병적인 수준이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은요, 박지성이 같이 훈련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맨유의 훈련이 지독하게 했어야 돼. 다들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는데 호날두는 혼자 남아서 2시간씩 프리킥을 더 차는 거예요. 하루에 몇천 개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무회전 고공의 그 프리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누가 호날두한테 그걸 시켰어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축구에서. 그 잘하고 싶은 목마름. 발레리나 강수진 씨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시간을 연습을 해요. 그 발은 사람 발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이상하다. 탁구 선수 이제 은퇴했지만 현정환 씨는요, 연습을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은 다들 이제 그만둔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더 한대요. 그러면요, 뼈에서 땀이 나는 듯. 그렇게 연습하고 나면은 탁구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 몸이 그냥 알아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요, 아,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요, 잘하는 목사님들은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보면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안 하는 분들은 딱 티가 나요. 제가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안산의 김인중 목사님 세미나를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락날락 안 하고 딱 세미나 듣는 거는 저랑 그 세 분밖에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계속 바빠요. 스마트폰 받고 나고 들락날락.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보다 덜 바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미국에 앞서가는 교회들, 미국에 아이허베 가보면 항상 거기서 만나요. 수첩 딱 들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열심히 1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도 끊임없는 목마름. 한 목사님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셀교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지, 새신자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미국 교회가 막 적는데 아마 그 적는 폼만 봤으면 목회 지지리도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챔피언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괜찮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어려워야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라도 삐끗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주님, 이 순간이 남들이 칭찬하는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그 어떤 설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에 어떤 분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다른 설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다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스톱을 걸어요. 그리고 코스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패턴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큰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여러분 속에 폐부까지도 성령께서 설치하시게 내야 돼요. Search me, O God. 다윗이 항상 그 얘기를 하죠. Search me, O God. If there's anything in me that offends you.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확실한 주제 파악이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게 가장 믿고 신뢰했던 분이 어느 날 한번 저한테 확 들이받는 일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던 저의 무례함을 기억나게 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은혜가 와요. 부흥이 와요. 여러분은 능력을 구하죠. 축복을 구하죠. 그 전에 거룩입니다. 그 전에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와서 기도하면 그 어떤 기도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선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먼저 죄에서 떠나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회개가 있어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절절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부서짐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의 불꽃을 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거룩한 자가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프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도의 걸림돌을 치워야 하늘의 축복이 그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게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담대하게 밀어붙여도 성공하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찝찝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대패질도 나무의 결을 따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인간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 부러워해요. 저 집사님 기도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말 잘하는 우리 부목사님보다 그냥 우리 아들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더 끌린다.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어디 외부 강사 가서 집회에서 가면은 소개를 막 거창하게 막 잘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인들의 말자국을 쓰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뭐 정정정정 딱 해주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까요? 거인들의 발자국을 쓰시고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기시며 교회를 짧은 시간에 급성장시키신 존경하는 아버지, 나 10,000원만 이런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제 지갑에서 아빠 나 돈 써도 되지 이렇게 하는데도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이렉트로 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아주 편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거창하게 폼을 많이 줘요. 나 기도한다. 나 금식한다. 나 기도하는 거야. 나 하루에 2시간 기도해.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나 하루에 몇 시간 네 생각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루 내내 생각하는 거지. 기도는 계속 뛰어노는 팝업창 같은 거. 눈 뜨고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것이고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항상 아버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If you walk with God,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약속해 줄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걷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참 오래간만이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부쩍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참 오래간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 자식 속썩이는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면 오히려 스케줄을 확 줄이고 기도원에 그냥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쥐하고 목만 터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산책하면서 놉니다. 주님, 제가 와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빌고 당신에게 나가요. 교회가 그렇게 바쁜데 저는 2-3시 이틀 사흘씩 그냥 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도의 쉼표를 깊이 찍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11장에서 13절을 제가 아빠 읽고 안 보내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멘트가 없다가
너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면 그게 특급 기도 응답 같아요? 아니, 그건 C급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를 좋은 대학에 넣어주고 사업 성공시켜주고 그게 특급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얼티밋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주신 사명이 큰데 능력이 없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모두 성령 세례 뜨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으면서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성령 세례는 또한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늘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이 성령을 세례 주실 때 우리의 세 가지를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방언받지 못하고 방언 터지기를 바라고 손에 영적인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능력 있는 종에게만 안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해요. 안수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애들한테 기도할 때 이게 달라집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막 달라지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확 달라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요, 확 달라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신 다음에 이 설교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은 꽂히는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의 영혼을 불태웁니다. 완전히 바꿔놨어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성령의 설교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들다를 치유하는 능력,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한 관계를 뚫어보는 능력, 독수리의 날개침을 일으키는 같은 그런 능력을, 어떤 분야든지 탁월함을 발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특급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교회에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육체의 병이 진짜로 나아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목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공황장애와 열등감과 분노와 자살하려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막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과 평안의 터치를 우리 속에다 막 집어넣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분도 자유함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 성령이 불이 되어 여러분을 통과하는 거예요. 안수를 목사님이 손을 안 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할 때는 3,000명이 앉아서 같이 부흥집회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아픈데 자기가 손을 대요. 성령께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성령의 임재가 공간을 확 뚫고 가면은요, 자기 손에 불이 임해서 자기를 치워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서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냥 직접 임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음란물을 끊지 못하던 분이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들이 싫어져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끊기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아직까지 술, 담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가는 건 아닌데 일찍 갑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빨리 갑니다. 그게 그분이 심각하게 물었다가 어쩔 줄을 모르는. 저는 남성들 재정을 때 술, 담배 문제 다이렉트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뽑히면요 현상은 조금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다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요 이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제가 아는 분도 엄청나게 술 고래였는데 술 고래에다가 줄담배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사장님이거든요. 한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친구 사장이 술 먹자 그래가지고 강남의 고급 바에 갔어요. 고급 바에 갔는데 원래 이 사람이 워낙 술을 잘 먹기 때문에 바에서 외국 와인이 새로 들어오면 반드시 이 사람한테 와서 따줍니다. 그래갖고 그날도 그 프랑스 와인이 새로 왔다 그래가지고 탁 땄는데 딱 마셨는데 이게 막 시궁창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팍 던지면서 마담을 불러가지고 너 날 뭘로 보고 이런 썩은 술을 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아닌데 이거 굉장히 좋은 술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먹어보더니 박 사장 왜 그래? 술 멀쩡하구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갖고 와보라고. 다시 먹었는데 또 구정물 냄새. 이 사람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또 천정을 보니까 검은 막 구름 같은 게 술집 바에 껴있는. 그래서 야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 시커먼 거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옆에 친구 박 사장 왜 이래? 여기 조명 새로 했구만. 샹들리에 이렇게 좋잖아. 어디 검은 게 있다 그래? 자기는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검은 게 가득해. 그 순간에 박 사장이 통곡이 쏟아졌어요. 미친듯이 밖으로 달려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술이 안 맞는구나.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이게 도저히 내가 달라져갖고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하루에 8개 피던 담배도 안 맞는 거야 몸에. 그래서 뭐 금단현상 이런 거 없이 그냥 툭 끊어져 버렸어.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막 잔소리하고 야단 맞아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지는 그런 거룩한 풍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전도의 영이, 선교의 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제자들이 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요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선교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져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신학교 졸업한 지 제가 22년이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똑똑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파워풀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저는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목격자가 500명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지만은 네가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500명 중에서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500명 중에 120명이면 겨우 20%밖에 안 되는 숫자. 나머지 80%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한 120명과는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120명은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다이나믹한 초대교회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나머지 기도하지 않은 380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거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린 사람은 적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스케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요, 일상생활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스마트폰 다 받고 카톡 다 하면서 그냥 동네 반상회 조기 축구 이런 거 다 관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심플한 사람이 있고 심플한 사람이 있어. 죄의 사람들은, 심플한 사람들은 복잡해요. 관계도 복잡하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영적인 거인들은 심플했어요. 빌 하이브스나 빌 브라이트나 이렇게 골든 맥도날드 같은 분 제가 옆에서 모시고 하루 종일 다닌 적도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심플해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도 아주 그냥 생각과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태산 같은 무게로 자기를 감추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저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오늘은 설교를 길게 듣는 것보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